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를 의지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0절까지인데 오전 예배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9절까지만 하고 오전 예배에 맞춰서 맞추려고 저녁에도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3절까지 지난번에 13절까지 이제 하고 마쳤는데 이 13절에까지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오늘부터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껴지면 끝까지 잘 껴진다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역 첫 시작할 때의 말씀을 가닥을 좀 잘 잡으면 예수님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의 의미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도 그러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오늘은 다 못하지만 30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은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래요. 유혹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가셨을까라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는 유대 광야다 그랬거든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게 유대 광야인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당연히 나사렛에 계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방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는 갈릴리에 있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는 한 동네 이름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뭐 충청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큰 지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었고요. 나사렛에 계셨던 주님이 예루살렘 유대 광야에 와서 침례 받으시고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로 갔으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어떤 분들은 나사렛으로 갔겠구나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성경의 지명이라든지 등등의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갈릴리로 가셔서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갈릴리가 그냥 갈릴리 호수 그 동네가 갈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파악했을 것 같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제가 추론을 해볼 때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 안 할게요. 말하면 또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어디에 갈릴리라는 게 나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뒷부분 보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시 또 성경으로 간다고. 저를 안 보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쥐뿔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수님은 14절 누가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이거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동네는 없습니다. 지방을 말하는 거고, 굳이 그게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이제 누가의 특징이야.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은 1장서부터 계속 뭐를 강조했느냐? 성령님을 강조했어요. 뭐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성장도 성령으로, 또 뭐 침례도 성령이 임했고, 시험도 성령에 의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고, 매번마다 누가는 성령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슬쩍 언급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이 누가복음하고 같이 쌍벽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고, 같은 성경의 한 기둥을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지만 실상은 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했던 주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책명을 쓰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서로가 그게 그거인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누가는 사도들의 사역이지만 그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 열흘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성령이지만 계속해서 성령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누가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갔대.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갔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뿅 하고 어떻게 뭐 타임머신을 타든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어떤 엄청난 능력으로 확 4차원 세계처럼 이렇게 가셨을까? 참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성령의 능력으로라 이 전치사의 사용도가 우리는 이제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뭐뭐으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성령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더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잉태서부터 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거를 계속 강조했고,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도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원어에 좀 더 충실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무슨 여러분 UFO 같은 거 타고 가듯이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든지 일반 학문적인 부분들을 번역하고 할 때는 이제 참 전치사의 활용도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번역들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이미 그 갈릴리 지방에는 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명세는 대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아마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딱 기록이 돼서 마치 동시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지금부터 올 12월까지의 긴 시간을 하나의 문장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근데 14절은 마치 같은 시간대인 것처럼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이미 갈릴리로 가기 전에 있었던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요 한 줄에 표현된 것이 사실상은 몇 날 아니면 몇 주가 소요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했어. 오전 예배 때 안 가르쳐줬는데. 하여튼 뭐 소문 냈다니까 그렇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친히 참 여러분하고 참 강의한다는 게 이게 그냥 기적이에요. 사실은 쓸데없는 짓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돼야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답답함. 여러분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해. 이 친이라는 단어 하나도 이거 번역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 대명사인데 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친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신앙생활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알면 좋죠.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 가르쳤다라는 단어가 됐는데 원어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랍비라는 직책도 있고 또 선생이라는 직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랍비는 그냥 말 자체 랍비야. 선생은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 하면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교사라는 얘기예요. 교사. 우리 뭐 한국 사람이 뭐 가르치는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뭐 호칭적으로 선생님, 저도 이런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분 선생님 아니야. 근데 그냥 우리가 쓰잖아요.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이지 뭐. 한국 사람은 다 그런 선생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육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다스칼로스는 전문적인 교사라는 거거든요. 누가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해당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당은 옛날에 말한 건 말 안 할게요. 시간도 많이 가고, 뭐 말해도 또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냥 회당은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와 모임과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기네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돌아와서도 역시 이스라엘 전 나라의 회당들을 건축해서 모였어요. 왜? 그 먼 데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거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 회당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데에 회당이 얼마 정도 있었느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약 480여 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 1세기경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전혀 궁금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몇 명쯤 될까? 2000년 지난 지금은. 예루살렘 인구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 안 들려? 50만. 뭐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고 한 100만 명쯤 됩니다. 100만이 조금 안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는 몇 명쯤 됐을까? 한 10만 정도 추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에는 약 한 10만 명쯤 있었을 것 같다. 고고학적인 얘기예요. 역사적인. 그러면 480, 약 450개에서 500개의 회당이 있었다면 한 회당당 몇 명의 유대인이 해당됐을까? 머리 돌아가요? 컴퓨터 돌아가요? 대략 한 200명쯤 되지 않았을까? 200명당 회당 하나, 이 정도. 그러면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백성은 한 200명 치고, 그럼 그 회당에 종사하는 사람의 첫째는 누가 있어요? 회당 장이 있죠. 이분은 뭐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회당장이 있는데 그 외에도 분명히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이 역사학자들, 그들은 또 뭐라 그럴까? 한 회당 하나에 10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10명인데 회당장을 포함한 3명 정도. 이 3명은 회당장도 포함되고요. 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재판을 한 것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한 3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는, 회당에서 늘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거거든. 특별히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아마 지금도 할걸요, 아마.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 한 사람, 또 회당에서 이것저것 봉사하시는 분 3사람, 그리고 디다스칼로스, 전문적인 교사, 요즘으로 말하면 좀 신학적인, 상당히 학문에 능통한 그런 교사 한 사람. 그 몇 명 남았어요? 안 쉬어봤네. 그 다음에 나머지 2사람은 통역할 줄 아는 사람 2사람.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회당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모든 회당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적으로 이렇게 아마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회당이라는 거죠, 회당.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센스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서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이따가도 회당에 대한 예수님이 낭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회당에서 뭐 자기 멋대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함 이런 것들을 이미 검증받을 정도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아무나 세우지 않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사람도 회당장이 정해줘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거잖아. 이거는 아무나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교육, 가르치는 능력은 탁월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딱 볼 때도 미처 알지 못하고 상당히 신비스럽기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꿰뚫어서 전하는 것들이 신묘막측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이기는 하지만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 정도로 예측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탁월하다.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뭐 우리가 마가복음도 끝내고 왔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선지자인 것 같은데 선지자 중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선지자. 이 정도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를 보면서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 갔나요? 네, 오전 예배 이거 안 해드렸어. 네, 뭐가 이뻐서 그런지. 자,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가르치셨는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것도 이제 번역상에 조금 그래. 네. 나는 누구한테 욕먹을 것 같아. 성경 있는 대로 말하지 뭘 네가 잘났다고 그걸 뭐 이렇게 재번역을 하고 그러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그럴 것 같아. 그죠, 장로님? 그래도 해야 되겠어, 난. 여기 이제 뭇사람이 뭇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어에는 파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 파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뭇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모든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봤든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뭇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한국말인데. 뭇. 에? 무릇? 이무릇? 보통 말할 때 무릇 이렇게 아니에요. 여럿이라는 뜻이야. 공부들 못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좀 써요. 대화체에서. 뭇사람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있는데 여기 수백만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럿은 뭐야? 한 20명, 10대 명 이게 해당되는 거야.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여럿이거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묻고 싶어요. 물론 뭐 파스라는 단어가 그럼 뭐 또 여럿이라고 또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원리 원칙대로 모두라고 번역해서 알려주는 거하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신앙의 면에서는 뭐가 나요? 생각해봐요. 이해를 못해요?
무시라고 번역해 준 거하고 모든이라고 번역해 주는 거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낫겠냐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대답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탁월하고 상당히 말씀의 예언적인 부분이든 역사적인 부분이든 다 이것을 통과해갖고 정말 잘 가르쳤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감탄을 한 거야. 이거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렇대. 이거하고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거든요. 신학자라면은 성도들의 신앙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분이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칭송했다잖아요. 여기서 칭송이라는 단어도 그래. 칭송이 무슨 뜻이에요? 대충 말해 그냥. 높이는 거잖아요. 칭송. 뭐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원어 성경에는 독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뱀 독사 말고 원어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루고 넘어왔습니다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자의 입을 하나님이 벌리게 해서 고백하게 했던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쑥 읽고 말지. 아무것도 없네.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눈을 보거든. 자, 아무튼 그렇게 넘어갈게요.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대. 그러면 앞부분 아까 갈릴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사렛 있잖아. 그러면 갈릴리로 갔다고 했을 때는 나사렛은 아니죠. 어렵나? 갈릴리로 갔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곳이 나사렛이라면 16절에서 나사렛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말하는 때는 그게 나사렛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복음의 메인 부대, 활동 부대가 어디였냐? 활동 장소가 주 장소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 할 것 같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기 이제 16절에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 맞아요.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오전 예배는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자라나신 곳이에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고향이에요. 자, 이렇게 자라난 곳. 누가가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뭣도 안 지키고 뭣도 안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를 모르면 액면 그대로의 내용만 생각하면 부딪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삶과 모세의 말씀하고 부딪히죠. 왜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대로 당시의 유대 선조들은 그렇게 안 지켰거든요. 내용만 지킨 거예요. 문자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안 지켰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깊은 뜻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논쟁, 이거를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려고만 해도 몇 날 며칠 가야 돼, 이건 사실은. 근데 요 정도로 그냥. 네. 근데 예수님 여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요. 이게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이게.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회당을 가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갔을 때도 회당을 가셨고요. 여기 지금 나사렛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회당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유대인은. 근데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가. 늘 하시던 대로. 했던 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습관이라는 거. 이거 갖고도 제가 오전에 한 10여 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곤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늘 하시는 대로가 그냥 쉽게 말하면 습관이야. 근데 습관이라고 표현하면은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늘 하시던 대로라고 했어요. 이걸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습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좀 더 강렬하죠. 그래서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하시던 대로라는 이것이 습관이 된 것에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신 거야. 이 습관이 여러분 잘 봐봐요. 습관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 적어도 몇 달, 몇 년, 몇십 년 이런 게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가시고 이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습관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관습. 관습은 뭘까? 사전 찾아보세요. 넘어갈게요. 한마디만 할까요? 산지가 이야기했으니까. 관습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개념에서는 관습이라는 단어를 써요. 습관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개인적일 때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것만 봐도요,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닌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 단어가 어디에 쓸 단어라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지. 아니면 관례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많이 번역됐어요. 이 전통인 거야. 쭉 옛날부터 쭉 해서 내려온 거, 이 전통이죠? 이게 관례야. 남이 어떠했어? 법원에서도 판결 때 관례가 있잖아. 대법원 판례가 있잖아. 이게 다 관례야.
해왔던 것들이 있다는 게 이 관례거든요. 요걸 또 관습하고는 또 달라. 이 정도만 할게요. 예, 뭐 이거 갖고 시간 보내기는 아까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요. 요것도 회당법이야. 회당법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읽으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은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성경을 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앉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누가는 티처, 이 디다스콜러스라 그랬잖아요. 교사라고 가르쳤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교사가 가르칠 때는 어떠냐? 자세가 앉아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는 쓰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자리에 의자에 앉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회당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만하게 자의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당시에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뭐 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역할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 신앙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7절에 넘어온 거예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합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합본이 아니죠. 이사야서만 따로 있어요. 다 따로따로거든. 다 따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에도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한 권, 마태복음 한 권, 이런 식으로 각 권으로 나눠져 있었고 전달되고 이렇게 했어. 자꾸 이제 세상이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모았던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66권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찬송하고도 또 이렇게 합쳤잖아. 네. 이유가 뭘까? 두 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꼭 한 권만 가지고 한 권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 놔두고 하고 때로는 성경을 놔두고 하고 잠 깨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의 글을 드렸대요. 누가? 회당에서 준 거야. 아마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 내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읽지 않고 예수님한테 준 거야. 근데 성경을 낭독할 때는 회당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명해서 읽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법에는 전날에 누가 읽을 건가를 지명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날에 지명받았으니까 낭독 뭐 모르겠어요. 늘 보는 성경 모세율법일 텐데 그렇지만 경건하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것은 좀 그렇죠. 네. 우리도 준비하잖아요. 미리 대표기도 언제 한다,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준비 안 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 준비해야 돼. 예배 오시는 것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언제 준비해? 전날에. 오늘 수요일이잖아. 전날이면 월요일 될 수 있고 화요일 될 수 있지만 조금 뭐 하면은
적어도 화요일날만큼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직장에서 바로 와야 되잖아. 성경책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미 화요일날 준비돼서 성경을 갖고 집에서 나오셔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떠나? 차에 원래 있어요. 그건 준비한 게 아니야.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지참 안 하고 오는 분도 있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저기에 빛이 되는 성경은 여러분들 쓰라고 빛이 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여행하다 교회 오신 분, 그죠? 새로 어떻게 인도받아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치한 거지 기존의 성도들을 위해서 비치한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성도님들은 예배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준비하고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요 정도 하고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네. 찾았다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이 단어가 프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돼 있는데 프리스코. 이 프리스코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게 신학자가 번역하기에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글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찾았다라는 짤막한 단어로 아마 대체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프리스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연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말씀 어디 뭐가 있는데 어디지?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으려고 펼치는데 그 성경 그 구절을 내가 딱 펼치게 된 거야. 계획하고 펼친 거 아니야. 몇 장 몇 절 어디지 하고 알고 핀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지?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글다가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딱 펼쳐진 거야. 이게 프리스코라는 거죠. 우연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받고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서 펼쳤는데 이사야서 61장을 펼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부터 기록됩니다. 이 18장은 뭐에 대한 걸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경입니다. 네. 우연일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뭘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낭독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으로 표명하시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그 부분 볼까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단어하고 모든 토시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 그런데 메시아를 알게끔 하는 내용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좀 더 첨부했어요. 내용을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지금 누가는 쓴 거잖아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요 말씀은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 단어를 첨부시켰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다 바꾼 건 아니고 한 단어 이렇게 단어 몇 개를 바꾼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놓고 비교해 보시면 알아. 안 볼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했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메시아입니다. 네. 주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했는데, 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 하면 뭐가 생각나죠?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뭐야? 팔복. 팔복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팔복이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야. 세상에 대하여 부자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요. 욕심을 안 부려. 세상에 대해서 죄 질 욕심이 없어.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거야. 채워야 돼. 하나님 나라, 주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돼. 가난한 자만이 채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때? 진짜 배가 고프면 채워야 되잖아. 배가 안 고프면 채우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죠? 사자도 그렇대요. 배가 부르면요, 눈앞에 토끼가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배가 고플 때만 잡아먹는 거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와요. 그런 메시지야. 예수님의 복음서는. 그거하고 이사야에서 이 말씀하고는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 자, 그러면 실제적인 그 내용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이 포로는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쭉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포로에게 자유. 그러면 정말 전쟁 나가서 뭐 싸워서 지금 뭐 포로된 사람 이런 얘기 이겠어요? 아니죠. 영적인 의미들이죠. 세상에 포로되고 죄악에 포로되고 사탄에게 포로되고 이러한 자들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들도 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을까요? 죄에 포로됐잖아. 사탄의 포로가 됐고 세상의 포로가 됐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 자유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요구대로 안 사는 거야. 사탄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한 대로 내가 살 이유가 없어. 내가 프로가 아닌데. 내가 종이 아닌데 왜 살아? 내가 자유인인데. 구분 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은 이유는 이런 가난한 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 산 사람들이야. 포로가 됐어. 마귀 자식으로 살아. 세상에 갇혀있고 죄악 속에 살아.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또 뭐라고 나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어. 맹인이야. 정말 맹인이야? 육체적인 눈이 멀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님을 못 봐.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못 봐. 눈을 감고 살아. 맹인이야. 이런 자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겠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맞잖아요. 이번 주 선거 아니야? 나만 그렇게 알고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여기 와 계신데도 그것도 못 봐.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왜 눈이 멀까요? 죄악에 눌려서. 어둠에 가렸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이런 자에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야. 억눌린 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유대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막 억압받고 사는 거야. 억압받고. 그래서 귀신이 그냥 목덜미에 붙잡고 올라타고 진 누르면 그냥 어떻게? 이리 하잖아. 이거는 체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귀신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어. 고개를 못 들어. 귀신이 입을 붙잡고 있으면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 이런 식으로 억눌린 자, 그 자에게 자유함을. 내가 좀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교회 내가 열심히 좀 가보려고 하고 말씀 잘 들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나를 짓눌러 못하게끔. 이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억눌려서. 짓밟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주면은 잘 믿을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 이것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신앙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네. 괜히 이상한 생각, 이상한 신앙 갖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뭐 때문일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유가 뭐고 믿는 나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될까? 이런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성도들이 모르면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어떨 때는 형편없이 믿어. 뒤죽박죽이고요. 자기 감정이 막 앞서고요. 손익 계산을 하고요.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래요? 신앙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굳건하게 못 갖고 있으면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은 그러한 부분들, 예수님의 또는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우리는 여기에 대상자들인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억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우리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해방과 자유함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18절과 19절은 연결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19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번역해봐요. 무슨 말인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사역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00%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아마.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면 알 수 있게 돼. 안 하려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번역에서 일단 좀 바꿔야 돼요. 원어에는 은혜의 해라는 게 없어요. 해는 있지만 은혜 카리스잖아. 없어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데 은혜의 해가 아니야. 데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크톤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야? 받으실 만한이라는 뜻이야. 데크톤. 은혜라는 말과 받으실 만한이라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은혜라는 거하고 받으실 만하고 비슷해요? 몇 퍼센트나 비슷해요? 에? 몇 퍼센트? 0%.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0%라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해설해 드릴게요. 주의 받으실 만한 해. 그러니까 해는 세월이야, 날이야. 예. 은혜의 해가 있듯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해야. 그럼 무슨 얘기야? 받는다는 것은 회기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대의 절기로 볼 때는 신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해야. 신년은 뭔지 알아요? 찾아보세요. 설명할 시간은 안 돼.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절기죠. 신년은.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해방이 돼서 돌아오고요. 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 해는 땅도 농사 안 줘요. 안식이야. 그래서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오잖아요. 7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가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이거는. 주의 받으실 만한 해를 이루기 위해서야. 그럼 뭐야? 여호와 하나님께 신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나 보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구의 비유를 들죠? 탕자의 비유 말씀을 하셔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비유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메시아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께 있던 그 자녀들이 떠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주의 받으실 만한 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알면은 재미있을 텐데. 그죠?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정말 몰라요. 누가 뭐 알려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8절과 19절 요게 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18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세 가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양파를 까
벗겨보듯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년인가 해방의 한 거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다. 메시아. 여러분 다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 싫으면 간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야. 뭐 이거 갖고 저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열차가 가야 되는데 열차라고 해서 그냥 가요? 뭐가 있어야 가요? 연료가 태워져야 가잖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충분할 수 있도록 강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비리비리하지. 없잖아 연료가. 아무리 엑셀 밟으면 가요? 안 가요. 연료가 없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연료가 충분한 거야. 이 말씀이 예수님 비유에 뭐에 나와요? 열전혀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기름. 등잔의 기름. 연료잖아. 연료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면 진짜 주님 맞이할 때 신랑 맞이할 때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열매들을 누구한테 여러분 달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내 거 내가 챙겨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예? 아유 남편 이름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이름으로 해야지. 아니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대신 뭐 천국 가는 티켓 준대요? 아니잖아. 내 영혼 구원은 내가. 부모도 안 돼 이거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철저하게 여러분 그래야 돼. 당신 안 올 거야? 난 가 그래도. 네. 당신 안 가? 아이 그럼 나도 안 가지. 의리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자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뭔가를 받고 19절에서 희년의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결론의 결론적인 사역. 이게 목적인 거야. 예수님 목적, 메시아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네. 이런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 사역의 원동력인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리버리 비리비리 또 뭐 있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20절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 30절까지 하려고 했던 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